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21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은 엄청 놀라운 충격적인 일입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살 이유와 아직도 육신의 그 나이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고 떠밀고 은혜가 우리를 다시 요동하게 하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공 상태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생각도 멈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가고 어느 편이 좋은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도 마음도 다 굳어져서 닫혀서 더 이상 은혜가 작동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다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저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은혜가 나눠져서 신앙 이야기, 공동체의 이야기가 날마다 생생하게 나눠지고 흘러갔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어느 정도는 제한을 받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 공동체가 걸어온 이야기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우리 안에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주의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게 되니까 지금이야말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때고 지금이야말로 다른 데 가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가면 나를 반겨주고 소풍을 할 수 있는 좋은 때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공서에 가면 저를 반겨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딸기 상자 하나에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동장님, 통장님 다 나와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뭐 교회 이름 같은 거 말하지 않아도 어디서 오셨는지 그 제가 다녀오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자리 이러다 교회 좁아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뻐하고 지금이야말로 누군가가 손만 내밀어도 그것이 한량없는 은혜로 다가오는 정말 주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이 어느 때보다 더 마음속에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실력은 이 위기 속에서 기회로 만들 때 영적 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실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는 세월을 살아온 그 흔적이 내 인생의 실력인 것이죠. 그 많은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선택과 침착함과 그 목마름 가운데 살아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밤 사경 새벽 4시에서 6시에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생각나서 찾아오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 새벽 4시, 6시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고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유령이 오는구나.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동안 실력,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라든지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많은 실력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의 자신을 보고 영적인 실력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을 잘 준비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갈라지고 깨지는 일들을 날마다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우리 공동체는 정말 사랑했는가,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기도했는가, 아니 정말 다른 지체를 내 몸같이 여기면서 기다리고 때로는 그를 찾아가고 때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를 저는 다시 한번 교회론을 중요시하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잘 세워지기 전에 모든 것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거칠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 본질이 무너지고 깨어진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시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입시라는 것도 철학이나 학문의 본질적인 질문보다 빨리 외워서 정답을 찾는데 익숙한 학습법을 가르친다면 이것은 정말 빨리 습득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응용력을 발휘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되면 어려워서 입시제도가 바뀌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무엇을 하지만 더 창의적인 삶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면 이런 식의 교육 방법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인터넷으로 인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해요. 두 강사가 있는데 한 강사는 쪽집게식으로 이렇게 콕콕 찔러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답을 가르쳐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고민하다가 다른 강사의 학습법을 따르기로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의는 좀 천천히 가고 강의는 좀 느려도 그가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본질이 있고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몇 년째 준비해서 오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이제서 물미가 터져서 이렇게 공부가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본질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빨리 기도하고 빨리 말씀 알아서 빨리 사용하는 스킬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그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가르칠 수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비로소 봉사를 할 수 있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방언과 예언의 능력까지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 열심히 하듯 하다 지쳐서 번아웃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기본이 바로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멈춰야 될 때 멈추는 일부터 배우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회를 25년, 26년 해오면서 마음에 드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열심히 읽는 자는 너무 많아요. 열심히 읽는 자는. 그런데 정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을 불발탄으로 여겨서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고 서로를 살리는 그 일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여서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일수록 금세 깨지는 일들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 삶의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교회 역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노회 때 가서 귀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후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 스타일과 정반대 교회에서 2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야, 그게 너 뭐야? 이 친구는 행동도 빠르고 엄청 이렇게 젠틀하게 막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역을 하고 빨리 사역을 하고 싶고 이 젊은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막 하고 싶은데
사역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물론 교단이나 담임 목사님의 색깔이기도 하겠죠. 멈춤과 침묵하는 시간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얼마나 열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 2년의 시간 동안 멈춰있는 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점심 식사 후에는 한두 시간쯤 자기 스스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교역자 사무실에 자기만 있는데 저 사람들은 할 일이 없나? 왜 아침에나 기도하는 거지? 이 대낮에 그러고 보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예배고 주님 앞에 머무는 골방이 필요한 것은 바로 날마다 그와 같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되니까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자가 드디어 그의 인생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가며 40년째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복음이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초대교회는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간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결국은 솔로몬 행각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 일로 인해서 유대 관원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게 됩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3장 4장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말릴 수 없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예수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풀어주겠다. 그때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다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담대히 옥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풀러나게 해주세요. 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주의 살아계신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성숙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사역이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신을 보고 목사님이 하루는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가만히 주님 앞에 멈추는 훈련을 받지 못하니 이 시간이 답답해도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계속 제가 하려고 사역을 했는데 늘 그래서 성과 위주의 사역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2년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후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멈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멈춤이 아니라 정말 찬양과 같이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보고 있을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나의 자랑을 드러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을 한지를 자랑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은 계속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멈추는 시간, 바로 준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진보다 멈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자입니다. 100세에 얻을 아들 이삭이 이미 예비되고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요? 무슬림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중동 한 복판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기다려야 될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인류의 아픔은, 테러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아시나 모르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망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일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류는 계속적으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소외 가운데 두려워서 도망가야, 안전함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망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나아갈 때만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가인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창세기 3장 4장에 보니까 놋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가게 되며, 놋은 거류자, 나그네, 방랑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높은 성으로 지어진 놋 땅에 피하였지만 그곳조차도 여전히 불안과 나그네와 거류자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앞에 놓여있는 본질적인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가 남는 몇 번의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은 때, 즉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선용하지 못해서 인생의 길을 열지 못했던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잘 판단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 육신적인 판단을 인하여 고생을 사서 했던 일들이 무지기수입니다. 좀 더 기다리지 못한 것이 덜 여문 탓에 고생을 스스로 사서 하게 된 것이죠. 그대로 제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거하시더라. 거하시더라는 단어 오늘 가셔서 여러분 많이 찾아보세요. 두 번째, 그날 밤 그곳에 유하시더라. 거하시더라, 유하시더라. To stay.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머무시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유독 사복음서 안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일을 위해서 주님은 멈춤의 시간을 반드시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위해 40일 광야 가운데 금식을 하고 사역의 모든 것이 멈춰져 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삭개오의 가정에 주님이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할 때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머무시기를 날마다 좋아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12살의 성전에 머무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동안 머무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에 머무시며 자신이 메시아임을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멈춤은 더 많은 생명을 얻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멈춤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많은 생명을, 가까이에 있는 생명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세상을 열심으로, 나의 열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저는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2차례의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동탄으로 전도사님 가정에 소풍을 갔다 오는데 겨울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져서 가던 길에 뒤에 차가 우리 차를 가볍게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하는데 저 멀리 오던 차가 당연히 빨간불 앞에 멈춰야 되는데 우리 차를 고스란히 들이박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가족이 한꺼번에 죽었다 살아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택배기사 젊은이가 핸드폰을 보다 빨간불, 즉 정지하라는 사인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스탑이라고 하는 이 사인을 무시하게 되면 언제나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스탑이라고 하는 이 표지판이 얼마나 고맙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스탑이라고 하는 사인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인데 가장 우리가 못하는 것이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는 것. 말을 하다가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하지만 사랑이 너무 가하면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만들기 때문에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멈추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생각을 끊어버리고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꾸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참 이게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훈련이에요. 마음이 늘 막 일어나죠. 먼지가 일어나던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의 억울한 얘기 오해 많은 일들. 여러분 작은 교회라도 100여 명 되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물론 하늘 땅 교회는 너무 성숙하고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들과 문제 속에서 아니 내가 살아가는 가족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도 너무 많은 복잡한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오늘 아침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야 너가 먼저 사과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 너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억울하고 오해를 당하고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 때문에 괴로울 수 있지만 아니다. 그의 믿음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덮고 너가 먼저 나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풀어주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런 생각조차도 자꾸 멈추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풍성해질 때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용서의 자리가 됩니다. 저는 많이 경험해요. 그렇게 그냥 천천지원수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나 하는 그런 것에 늘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인데 어머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을 그냥 한량없이 바다같이 은혜 가운데 채우시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집사님 힘드셨죠?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께 찾아가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아유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집사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미 용서하고 다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게 되기로 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은혜 예배 말씀을 마치고 가다가 우리 집사님께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저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속 제 마음에 놓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자꾸 안부를 물으라는 마음 주는데 지금 마음은 내가 이렇게 해서 연락하면 아니 괜히 실수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용기를 내지 못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전화번호 드리면서 가르치거나 훈계하려는 것 아니라 집사님의 마음 사랑하고 염려함 때문에 한다. 성령님께 이제는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내가 일 가운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안부를 물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오히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속 페달을 밟도록 합니다.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멈추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독약과 같은 이것을 끊을 수 없는, 그래서 목회자가 타락에 결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속질주라고 하는 그 유혹의 덫에서 나올 때 우리는 1등이 아니라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아가도 결과가 1등이 아니라 2등이 되고 꼴찌가 될지라도 교회나 세상이 고속 질주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믿음의 탑을 쌓는다고 해도 잘못된 방향은 잘못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오직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행할 것은 선한 동기와 선한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몰라준다고 해도 그것이 열매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올해 10주년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하며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길로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도와 숫자에 대한 욕심을 다시 한번 버리겠다는 결단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다만 동기와 가정을 선하게 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멈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일들,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도 날마다 남겨진 자들에게 이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왜 그럴까 했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멈춤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는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도 멈춤의 시간을 배우지 못해 자기의 욕심과 의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대선언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의 그곳에 한번 이렇게 밑줄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표시해 볼까요? 첫 번째 7절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중요합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여러분 그치고 표시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일곱째 날에 안식 여러분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에 여러분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그날에 안식에 다시 표시하십시오. 안식, 마치고, 그치고와 같은 단어는 주님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야 얘들아 나도 모든 것을 창조하고 멈췄으니 너도 멈추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 마당 뜰만 바꿔가는 자들 때문에 오히려 문을 닫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회복된 삶을 위하여 우리는 멈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치고 마치고 안식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두 개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규칙적인 인류가 사용하는 1시간, 2시간, 어제, 오늘, 미래, 1살, 2살, 3살과 같은 연대기적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태초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무수한 인생의 크로노스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특별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카이로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그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신앙은 전진만 있고 열심만 있고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한 인생을 파멸시키는, 지금도 한국교회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에 빠져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모양의 신앙생활을 가졌든지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이제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삶, 이제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의 자랑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의 때가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야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항아리를 6번 갖다 물을 채우라. 그 놀라운 진리 앞에 순종할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지켜보기가 너무 괴로울 정도로 성도들의 삶이 고달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빨리 이 일을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인생 역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그 기도가 앞당기지 못하고 멈춤을 채워야만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다만 기도하였고 그 매듭과 아픔 가운데 자유하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우리는 배우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채워질 것을 채우게 되고 하나님이 끊을 것을 끊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발 아래 멈춰서는 이 일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것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제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보기에는 좋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멸망하고 패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파르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나 전도를 하면서 수도 없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개입하는 때를 보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비우게 될 때 하나님은 물질의 부족함도 채워가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29살 신학교로 입학하고 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캠퍼스에서 이미 종합대학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과 학생들, 예수 믿지 않아도 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뒷산에 올라서 산기도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편입한 학생인데 신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를 마틴 루터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물론 영광된 이름입니다. 하루는 감동이 되어 천안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에게 천안이 선문대가 있을 정도로 통일교회 본산이기에 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문성명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용기를 내시게 되었습니다. 제 뒤에서 순간 어떤 사람이 강목으로 허리를 치고 달아나는 일들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통일교 신자겠죠. 여름이면 교회 사역을 다 하고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 전국 전도 여행을 그때부터 해왔습니다. 가난한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강원도 지역에 나갔다가 한 마을의 작은 교회를 갔다 그 간증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 주머니 속에 있는 10원조차도 다 털어서 헌금을 하자고 회장이었던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재정을 맡고 있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눈치 사인을 줍니다. 이 사역을 마치고 서울까지 차가 올라가려면 경유를 넣을 수 없다는 사인이죠. 그래도 10원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15명의 전도사님들이 다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원주역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퍼포먼스를 역 광장에서 하게 되었는데 물끄러미 한 신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저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때마침 수요일이니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셨던 그 일과 말씀을 전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회장이었던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말씀이 끝나자 담임 목사님은 오늘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헌금하자고 갑자기 제안하며 헌금 바구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주님이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물질에 대한 욕심도 멈추게 되자 채워가시는 주님의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의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마다 첫 학비가 어쩌면 없는지요.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고 이사를 하면서 그때마다 첫 사례비를 주님 앞에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감동이 된 원로 목사님이 월요일에 저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무국장이 계십니다. 젊은 사람 중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영문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첫 신앙 가르쳤던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하며 지금까지 아내나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첫 사례비를 그냥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때문에 멈출 수 없고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대 대학원을 갈 때 교회에 1000만 원의 등록금이 필요했는데 교회에 오셨던 한 분이 저의 딱한 사정을 듣고 몇 시간 남지 않은 마지막 등록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지나가시던 길에 자기 교회 집사님 과일 가게에 들려서 우리 교단에 이런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내에 그 일을 들은 그분 안에 감동이 일어나서 어렵게 자녀를 데리고 사시고 사별한 지 오래되셨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의 문명의 이름으로 저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3년의 과정 동안 저에게 아무 말도 그냥 기도 제목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제가 그 교회에 찾아가서 누군지 알게 되고 졸업장을 가지고 그분께 선물을 해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운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수많은 멈춤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주님의 발 앞에 멈춤으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일에 더 앞서게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들이 풀려지고 문제가 해결되어 부족함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한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역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많은 곳에 보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12제자를 택하여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성도는 주님 앞에 멈춤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정말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수금 전문가의 기록한 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아마도 우리같이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는 상황,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가운데 그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외쳐 오늘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구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이 각자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놓인 시간들이 그런 것 같아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오늘 능력이신 주님의 팔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은 이 멈춤을 통해 새 힘을 부으시고 위로를 하시고 주님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책은담이라고 하는 중국 그 사서에 등장하는 글귀 중에 오래 엎드린 새가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멈춰서 있는 비둘기만, 독수리만이 힘을 비축하고 실력을 준비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가 지금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이 저를 알고 소식을 갖고 하늘 땅 교회 이자 목사님 유명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도 교회를 오산시나 열방 가운데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를 그냥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라고 그냥 전달해주는 적은 있어도 교회를 본격적으로 드러내서 막 우리 교회가 막 숫자적인 부흥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10년을 잡으며 묵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실력을 쌓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멈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맡겨주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영혼, 주님의 영혼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들을 이미 전도사 한 교회에서 8년 사역하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통해 익히고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말씀 예배하고 매일 모이다시피 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해 때문에 충돌을 하고 상충되어 헤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다툼이 일고 그 안에 의심이 일고 그 안에 분노가 일 때 주님 앞에 참된 제자라면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다투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 협심증과 첫 아이를 출산하루 앞두고 잃었어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인해서. 그 뒤로 교회를,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안에 아픔이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역자로 세워지기까지 1년, 2년 사역을 안 하고 방황했던 사역자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사야서 55장 8절, 이사야서 55장 8절,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탁 와서 달게, 내가 정말 어디로 도망갈지라도 저 바다 끝에도, 아니 내가 수월의 그 자리에 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제 삶에 와닿자 나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고, 아무리 도망가도 주님의 그 손바닥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주님의 길로, 사역자의 길로 돌아온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내려놓으십시오. 덮어놓고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신앙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를 무시하고 섣부른 자기 열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다 성공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자기의 공로였고 의라고 자랑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영혼을 품고 예배하는 일. 오늘 예배가 끝나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 멈춰서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일이 손해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예배하는 시간, 당신의 생각, 마음, 일, 판단, 평가, 상처, 경험, 계산조차도 다 멈춰서서 주님의 시선 앞에 멈춰서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세상의 것들 가지고 와서 여전히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는 돌아가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얄팍한 계산기 대신 주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요, 나의 구원이고 세상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시편 62편 1절 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